창세기 말씀이 우리가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으로 불리지요. 창세기를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기원에 대한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맹 롤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인생이란 마치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과 같은 것이다. 이 영화를 많이 보러 가보셨죠? 영화관에 갔는데 어떤 영화를 15분을 늦게 그 영화를 보러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그 앞에 이야기가 궁금하죠. 도대체 1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이 줄거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가? 우리를 너무나 궁금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마치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놓쳐버린 15분이라는 인생의 시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서 헤맨다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그 15분, 내 시간을 알아내기 위해서 철학을 연구하기도 하고 종교의 귀의를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가 정확히 바로 잃어버린 15분에 대한 이야기이죠. 내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어쩌면 그 잃어버린 15분의 의미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기원과 삶의 기원이 무엇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나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죠. 창세기는 크게 두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교우들께서 지난 한 열흘여 동안 읽으시면서 느꼈지만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들을 부르시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창세기를 요약할 수 있는 두 단어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상은 어떻게 응답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했는가, 이 부르심과 응답의 이야기로 창세기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과 응답의 두 키워드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그 구조, 전 역사 11장까지 그리고 족장의 이야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 구조의 이야기는 나누어드린 핸드아웃을 한번 참고하시고 과감하게 뒷면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제가 창세기의 메시지를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가지의 창세기의 메시지를 거기에 뽑아놨는데요.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이죠. 주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피조물이다. 이것이 요약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이것은 누가 시켜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제가 신학교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위스콘신에서 이공계로 PhD를 받은 학생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그런 간증을 저에게 했는데요. 자기의 과학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도무지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어떠한 이유나 설명을 넘어서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자기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은 바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죠. 그리고 제가 이 창조의 이야기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1장 28절을 이야기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이죠. 유승원 목사님,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 한 권의 사람이라는 책에는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행복하고 풍성하게 잘 살아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이죠. 그 핵심은 행복하고 풍성하게 잘 살아라. 그래서 이 유승원 목사님은 이것을 행복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하게 살라는 것,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것, 이것이 창조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타락의 이야기에서 묵상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주로 등장을 하는 타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갈 때에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두려워하게 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하와는 돕는 배필, 동등한 관계였다가 어느덧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뀝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가 모두 깨어진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는 땅은 엉겅퀴를 내고 네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땅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울 것이다는 자연이 인간에게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관계의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이 모든 총체적인 관계가 깨어집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달아날 때에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 관계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도망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회복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서학자들은 이 가죽옷을 대단히 중요한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타락한 인간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모든 자들이 멸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에 암수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놓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와 회복을 위한 씨앗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재창조와 사랑의 이야기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소개를 해줍니다.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전 역사, 프리히스토리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바로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그런 하나님의 놓지 않으시는 사랑과 재창조, 이 구조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우들께서 우리 관심이 있으시면 다시 1장부터 11장을 이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읽어보시면 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창세기 11장까지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족장의 이야기를 네 인물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거기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제가 일일이 열거하다가는 이 창세기 정리를 한저녁에 못할 것 같아서 이 대표 인물들만 뽑았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성사학자를 인용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 아브라함. 창세기는 부르심과 그것에 대한 응답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순종이죠.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순종했고 네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했고 조카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먼저 준 것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 때문에 이러한 조카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명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그 약속의 후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믿음의 순종을 감행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간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은혜는 불가능한 가능성입니다. 제가 저희 교우들께 많이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모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키워드가 겸손입니다. 이삭은 별로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가 않지요. 근데 이삭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바로 우물을 파는 이야기인데 이 우물 이야기는 이삭이 자기가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두 양보합니다.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이삭의 성품이 등장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삭을 축복하셔서 마지막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것은 넓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지평을 넓혀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르호봇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족장 야곱. 야곱의 키워드는 바로 부르심과 씨름한 사람이죠. 여러분 야곱의 삶은 그 평생이 투쟁, 하루 씨름하는 삶이죠. 형 에서와 씨름하다가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었고 에서를 다시 만나러 삼촌 라반에게서 돌아오는 길에 야곱 강가에서는 하나님과 또한 씨름을 합니다. 나에게 시큐리티를 주소서, 안전을 주소서 말하며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에 묵상했죠. 디나의 사건을 경험하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과 씨름을 벌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온통 씨름하는 이야기이죠. 야곱은 평생을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씨름 가운데 언제나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교우 여러분들 중에 이 야곱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 많이 합니다. 그 평생이 씨름이죠. 삶의 문제로 씨름하고 신앙적인 문제로 씨름하고 야곱의 모델에서 배우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씨름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로 그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키워드는 숨겨진 부르심이죠.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부르심과 비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그 마지막에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아주 인생의 끝은 아니죠. 총리가 된 것이 젊은 시절이니까요. 요셉이 17살의 형들의 시기로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그 오랜 세월 고생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숨겨놓으신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바로 창세기 50장 2절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보시면 오늘의 묵상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창세기 50장 20절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펴셔서 혹은 핸드아웃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야곱의 그 소년의 나이에 애국으로 팔려오고 온갖 죽을 고비를 넘어가는 고생 속에서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의 숨겨진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나의 고통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온 가족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위한 부르심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고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요셉의 모델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우리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